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시메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시메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의 시간 주시고 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닿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2장 1절에서 52절까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강의 복음을 좀 다 읽으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께 찬양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 다 함께 한번 듣도록 해봅시다. 잘 모르는 노래.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성모님의 생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넘겨주는 시메온이나 안나는 삶의 여정이 80, 90까지의 여정은 굴곡이 졌던 완전히 삶을 이해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점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람이고, 또 성모님이나 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거를 확인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여정에 초대를 하는 차원에서 아까 주님께 찬양 드리세, 찬양이라는 이름이 조금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면은 첫 번째로 2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우리가 지카리아 있을 때 그 요한의 탄생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의 출생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한테 계시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그 배경에는 하느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또 베틀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또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그 뒤에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인 그 베틀레헴이 어떤 것인가? 우리 미카 예언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베틀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메시아가 나오라는 예언이 있는 게 그 미카서입니다. 저 맨 뒷장의 예언서 뒤에, 이사야 뒤에 미카서가 나옵니다. 미카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나 너 에프라다의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가 너에게 나오리라. 이렇게 미카 예언서에 나오는 베틀레헴입니다. 그런데 보통 2장 4절의 초점은 다윗 자손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틀레헴이 요셉이 다윗 가문의 자손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윗의 성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온, 예루살렘에 국한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동네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언급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예수님도 촌사람이라고 괄세를 받잖아요. 어디 나자렛 촌에서 왔다고, 어디 유명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고 저기 강원도촌, 저기 전라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출신에 대한 것들. 그래서 마리아는 베틀레헴에 이루어지는 출산을 하기로 갔는데, 보통 유대 남자 12살 이상 되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거나 세금을 내는데, 그 당시 로마 속국에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해서 12살 이상의 여자들도 인두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틀레헴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여간방이 없다고,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장면까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부터 더 낮은 취급을 받고 그런 비천한 삶에서 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들판에서 탄생 소식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8절서부터 14절.
그 들판하고 광야하고 같은 점이 있고, 또 광야에 있는 사람 그 목자에 대해서 그 언급이 특별히 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에게 오는 어떤 굉장한 그 한정적이라고 할까, 그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판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완전한 자리고, 거룩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되고, 고독하고 그 숭고한 자리라는 것이죠.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는 그런 곳이 이 들판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목자만큼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느님의 메시지에서 응답하는 낮고 겸손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깨어 양들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터키하고 저쪽에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인 거는 양의 털을 다 쓰고 목자들이 밤에 양들하고 같이 노천에 잠을 자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양이 저렇게 걸어 다니나? 양하고 잘 수 있도록 양의 가죽으로 된 것을 입고 함께 양들과 자는 모습을 제가 한번 들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판이라는 어떤 장소와 또 목자라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는 선택된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 이렇게 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면서 들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낮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천사 출현의 의미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천사가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첫 번째는 누구한테 했어요?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 세 번째 이제 양치는 목자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전형적으로 이제 관련되는데 나타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포 내용을 확인해 주는 어떤 표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목자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카랴하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두 천사의 약속을 듣고 먼저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이 목자들은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늘의 권세에 임하는 것들을 볼 때 목자들이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전형적인 순서가 있는데 천사가 처음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목자들이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천사는 표징이 어떤 건지 알려주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호칭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고 보여주고, 하느님의 구원을 베푸는 인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모든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인물에 대해서 호칭이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 역할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가 군대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죠. 여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흡사하게 그 이스라엘에 누군가가 하느님이 숫자를 헤아리는 선택한 백성 안에 들어간다는 그 유대 사고 방식을 시사하는 것. 뭐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저기에 보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이런 것처럼 그 하느님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그 유대 사람들은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구원과 구원의 성취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응답하고 깨우치는 사람만이 그 길을 이끄는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일 저의 난해하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좀 하늘의 합창단은 마치 이런 선언만으로 충분히 않다는 것처럼 하느님 그분께서 지금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존귀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반면에 땅에서는 이 아기가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오심에 응답하거나 그 오심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까 예수님의 하느님의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하느님의 포함되는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하느님이 생각했던 그 넓고 큰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옴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구원에 초대받는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갑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은 그 아기 탄생과 그 목자들의 관계는 어떨까? 그 아기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일과 땅에 있는 일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전서부터 시작하는데, 전 그런 얘기를 전 조금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은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들리고 그들을 비추고 그들이 이 의미를 잘 새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행하시고 있고 하느님이 계신 것을 보러 가는 거죠. 이 하늘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 있는 하느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순종으로 대답했고, 또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입증하는 데 자신을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늘에서 늘만 계셨는데 이제는 땅에 내려왔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택해서 목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느님이 다 하늘에 있다는 것, 저기 옛날 사람들 다 그거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과 땅의 얘기를, 하늘의 천사, 군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땅에서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려고 목자들이 지금 가서 얘기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증언이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곰곰이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그들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이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알게 한 행위를 한 것처럼 들은 사람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는 자신의 지성과 이성에 더해서 마음 안에 자신의 의지와 애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아기를 잉태해서 나오며 체험한 모든 일이 목자들이 그 체험하고 전달해 준 일하고 함께 마음에 놓고 헤아려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또 통찰하면서 반추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어떤 그 사고 아니면은 관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성모님을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자기가 처녀로서 잉태해서 애를 낳은 것까지는 근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거를 하느님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개를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를 통해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그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것,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그들은 양떼로 돌아갑니다. 이 찬미라는 것은 칭송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찬미는 칭송하며 높이 평가하고 찬양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돌아가는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와 목자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상응하는 태도인 적극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서 역사 안에서 믿는 이의 전형인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애를 걸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참여한 것이 오늘 마리아는 단순한 메시지나 겸손한 그 여인으로 그 범례의 구원에 참여한 게 아니라 신앙의 선조처럼 자신의 생애를 걸고 삶을 걸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이와 같이 그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 2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그 유대 아이들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근데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거행하는 것에 할례 의식인데 이때 랍비가 하느님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이 그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직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전에 생각해 나서도 안 되고 할례 직후에 하느님이 주신 영감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 부를 때는 축복문에 아이와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낭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할례 그 시기 그 처음으로 치는 가족에게 가장 큰 종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율법과 하느님께 순종하는 경건함과 신실함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죠.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경외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신중하고 두렵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서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례 얘기를 했는데 쉐마 얘기를 하겠습니다. 쉐마는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느님께 대한 청원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이쪽은 민수기 15장 37절, 다른 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모처럼 만에 우리 개신교처럼 성서책 들고 오는 성당에 오는 사람이 되면 됩시다. 목요일 날은. 예, 읽으세요. 이스라엘 가시면은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술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성지순례 가셔야 되겠다. 내년 10월 달에 우리 부재임 신부님하고 성지순례 가셔야 되겠네. 하여튼 이 쉐마라는 것은 이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그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떠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미간 기록할지라. 그게 이제 쉐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2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필라가 있습니다. 데필라는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암송하는 주요 기도문인데 시편에서도 이렇게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데필라는 18개의 기도의 축복문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시며 지존하신 하느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가 되신 하느님,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느님. 이렇게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기도문 카디시가 있는데 이거는 일찍부터 안식일 회당의 예배 시에 공적으로 사용되는 기도문입니다.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회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 소리로 암송하는 공동 기도문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우리 주의 기도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많이 닮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당신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집안 문화 안에서 이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침으로는 쉐마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데필라. 그 다음에 가드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회당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려서 뭐 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결 예식, 그 서컴시전을 끝나고 와서 8일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그 따라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산모가 40일이 지나서 정결례 의식을 해야 돼. 그리고 장남한테 드리는 의식,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는 소명으로 인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바쳐야 돼. 그래서 예물로 뭘 바쳤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는 것이 정결례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명시된 그 마다들의 대속값은 5세겔. 그래서 정결례의 번제와 속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결례의 어떤 의식 중에서 이게 번제하고 속죄의 제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번제는 태우는 거고, 속죄는 속죄하는 죄를 할 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제사가 이스라엘에 너무 많아요. 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크게는 5가지 그 제사입니다. 그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희생제사고, 속죄의 제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생활 중에 범한 죄나 자기 의무의 태만으로 인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드리는 사죄와 보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느님께 감사와 평화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소제, 이 곡물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그냥 들으세요. 그 번제라는 것은 그 올라가다, 높이다라는 뜻으로 하느님 앞에 스스로 완전히 자신의 마음, 몸, 영혼을 모두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에 태워진 희생 제물의 향기를 하느님께 높이 전달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대축일하면 되면은 향 피운다고 콕콕콕 하고, 왜 향 피우냐고 저한테 이렇게 투덜거리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하느님이 제일 역사적으로 고대에 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때 향을 태우는 거예요. 특히 하느님은 고기 향을 좋은가 봐요. 다음에는 우리 한국 바베큐 향을 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께 전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향으로 전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짐승을. 그래서 이 소제라는 건 여기 있지만 곡물 제사라는 것, 그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은 이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역시 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그 속죄는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실수나 부지 중에 몰라서 지은 죄, 두 번째 부주의로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할 때 속죄의 제사를 올리는 거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배상이 가능한 하느님의 성물을 파괴했든가 아니면 권위를 파괴했다든가 타인의 소유권 침해와 같은 계획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화목제 중에 낙헌제라는 게 있습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낙헌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기록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제사도 드리면 곡에 맞춰서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추석 됐다고 명절 지내는데 다 제사 지낸다고 난리인데, 그럼 제사 한 번 지내는데도 그러는데, 제사 한 번은 지내는 게 아니죠. 명절 때 지내고 또 그 기일 때 지내고 그러니까 많죠. 자, 지금은 시메온,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인 시메온으로 갑니다. 이 시메온을 하는 거는 아까 목자들이나 그 성모님이나 다 어떻게 돼? 신앙의 여정을 쭉 새롭게 걸어가는 사람이고, 시메온은 신앙의 여정을 완전히 끝내고 구약도 끝내고 신학으로 인수인계 바톤 체인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시메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는 정치가에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메온은 어쩌면 하나님과 동해온 어떤 장로 같은 높은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메온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점이 그의 지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그 지카리아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런 희망의 빛 가운데 거한 그의 삶은 이 관점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메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있었고 찬양의 말을 드리도록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시메온의 이야기는 영광과 빛을 비춰줌과 더불어 구원의 빛이 온다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6주 전에 이사야서 공부했죠? 자,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그러면은 그 시메온이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는 읽어보지 말고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그 루카복음에서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하죠? 그런 그 부분이라고,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메온의 감사의 말은
그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실은 어떨까?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모든 민족들에게 앞에서 말하신 것으로 당신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에게는 영광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루카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가톨릭 성가 중에서 한번 이사야서나 시meon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성가가 이 성가 같아요. 2번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생략할까? 네. 사슴이시는 물을 찾듯이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당신이 어리워 보이답니다. 언제나 임계신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요거 노래를 너무 길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메온이 그 세 가지 옛날 것이 새로운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시메온이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메온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안락사로 끝을 맺고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하는 발편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이 새로운 것을 자기 품에 예수님을 안고 동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되기 전에 하느님의 것이었고 나는 하느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하느님의 속한 것으로 그것이 내 것으로 있는 동안에 확실히 하느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인이 죽음이 가까운 것을 좀 알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을 본 사실이 그날의 일이 끝났음을 그가 확신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그가 편안히 떠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지혜로운 노년을 보낸 시메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시메온과 안나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조금 마이너하지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메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노년을 잘 보내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멋지게 늙어가고 후덕한 노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숙제 아니에요? 그냥 성당에 나온다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시메온과 안나도 얼마나 노력했었겠어요. 혼자 지낸 것이 너무 고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는 법, 남에게 나를 보살펴 주기를,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내 힘으로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노년의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봉사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까? 이것이 노년을 잘 보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내야 할까? 이거 우리한테 숙제 아니에요?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신의 모든 문제와 불평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관대함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신의 필요한 것을 매일 채우시는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잠잘 때 왜 유대인들이 쉐마를 읽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저녁 잘 때 잠자리에서 왜 하느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문을 읽을까요? 감사하십시오. 하느님의 관대한 권능과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자신들이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노력과 마음,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쓸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피정을 하고 관대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봉사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신앙인으로 보내는 노년의 실천입니다. 그냥 시메온이 성서에 나오는 시메온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다 품에 안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 노년을 보내야 됩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제 오늘 골자예요. 오늘 강의의 골자. 자, 6월절 지금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성전에 가서 막 가는 장면에 6월절 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6월절은 그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도에서 매년 3개 절기 중에 초막절, 오순절, 하나카 뭐 이렇게 불의 축제인가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 참석할 그 강제 사항이지만 여성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자렛에서 여행으로 3일 걸렸고 그 당시에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 뭐 안 나왔지만은 이렇게 6월절, 과월절이 되면은 수백만이 모였다. 그런데 한 30만 모였다는 자료는 있어요. 왜냐면 그 유대교 말고 뭐 있죠? 모슬렘 축제하면은 거기 뭐 1,000만 명, 몇천 명씩 모인다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여 살던 디아스포라스 이렇게 또 퍼져 있던 동포들이 최소한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지순례를 꿈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면 절기적으로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또 풍요로운 것보다는 그 산천이 아주 푸르르하고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서를 보면서 우리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축제 때 이제 예루살렘을 그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는 특별한 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모로 일상적인 거는 부모가 아이가 없어지니까 찾는 게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특이한 일은 율법 교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질의응답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는 게 특이한 일이고 일상적인 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자식한테 혼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항적으로 덤빕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은 나자렛으로 귀향하고 그리고 특별한 총회는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보통 그 성전은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가르침의 장소기도 하죠. 거기서 랍비가 가르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언급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느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제부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시기부터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언젠가 주님 자신의만의 길을 갈 것을 의미하고 그 길에 들어서기를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을 그녀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의 종류의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한 사람을 보내고 자리하게 하신 혈육의 가족이 있고 하느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인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구분을 혈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 복음 내용 안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시절의 성전의 사건은 그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의 아들이고 지금의 그 부모에게서 종교 교육을 받던 그 시기가 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기를 맞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의식이 오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뭐냐? 우리가 삶을 형성하는데 거룩하고 실제적인 그 필연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린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 필연성이 우리의 의지에 부가 되고 우리의 의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모든 성향과 의지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어떤 좀 반항적인 그 답변이긴 하지만은 그 누구의 삶이든 즐겁고 평온하고 그 고귀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그 다시 말하면은 그 장소에 따라서 일이 따라오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것을 아버지의 사업,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을 둘러보는 일에 관여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장소에서 하는 일은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비천한 그 지극히 비천한 의미를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 그 모든 일에는 동기가 달려 있고 또 평범한 의미라도 아버지의 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의 일상의 의무를 하면서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느님 사업이 될 수가 없듯이 그 이러한 어떤 그 동기부여나 신성한 그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변화되는 삶,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신성하고 생기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아버지의 집, 둘째는 아버지 일에 몰두하는 것, 셋째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과 필연적인 연결관계에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편에서도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면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과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가장 충실한 사람들도 당연히 그 메시아의 행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과 알아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그 성모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우리들 가슴속에 간직하고 가는 여정에서 이것을 깨달아야지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찰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먼저 다 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에 어떤 숙고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기대하고 다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강의를 기대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노래를 한 번 더 하죠.
이거 아닌데 26번 이끌어 주소서. 한 걸음씩 이끌어 주소서. 때로 주님을 떠나서 이제 다시 주 앞에 나오니 이제 사기를 찾아 싸우니 내 잘못을 잊어주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을 주셨으니 위험 중에 어려운 세상을 살피소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따르며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성찰의 숙제 중에서 1절의 제일 뒷부분,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